동영상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서 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 따라하십시다.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받고 있다.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이 있는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소망, 감사가 없는 바람은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기도, 시작되는 소원, 시작되는 바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본 동영상은 MBC에서 언젠가 했던 남극의 눈물이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그런 동영상입니다. 남극의 가장 대표적인 동물은 펭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펭귄 중에서도 가장 큰 펭귄이 무슨 펭귄이라고요? 황제 펭귄. 그렇게 잘 한번 보시기도 하시네. 여러분, 이 황제 펭귄이 유달리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황제 펭귄은 가장 추운 날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날씨가 가장 추울 때는 적들이 안 나오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가장 추운 날을 골라서 알을 아빠의 발등 위에다가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컷은 알을 낳을 때까지 발등 위에 알을 품고 배로 품고 부화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약 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엄마가 바다에 가서 먹이를 구해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 4개월 동안에 시속 150km나 되는 강풍 속에서도 수컷은 알을 꼭 품은 채로 동상처럼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몸을 녹이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면서 체온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4개월 정도 지나면 이 튼튼했던 수컷의 몸무게가 40% 정도 빠진다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아빠가, 그 튼실했던 아빠가 쫙 몸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이제 4개월 후에 오게 되면 이제 교체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빠가 바다에 가서 먹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살이 빠지고 힘이 없어서 바다로 가다가 죽는 황제 펭귄 수컷들이 이제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동물의 세계이긴 하지만 그 황제 펭귄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눈물겨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이 황제 펭귄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바로 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편지를 쓸 때에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처럼 4장 말씀 중에 17절로 24절까지는 옛사람이 어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새 사람은 어떤지 이야기하고, 25절 들어가면서 그런즉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26절에 화내지 마라, 분을 내지 마라, 28절 말씀에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탐욕을 품지 마라.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그리고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31절, 32절에 옛사람의 특징과 새사람의 특징, 그것을 다시 한번 쫙 정리하는데요. 그렇게 사장을 정리합니다. 자, 사장을 정리하는 내용을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내가 믿음이 그나마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31절이 강하고 32절의 현상이 안 나타난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직분도 집사님이 되고 때로는 권사님이 되고 때로는 사명받아서 목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31절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은 악의와 함께 계속 드러나고 32절 말씀 친절하게 한다거나 불쌍히 여긴다거나 용서하는 것, 남은 인자하게 품어준다는 것, 온유한다는 것, 이런 성격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미안하게도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사람. 교회 다녀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는지 압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압니까? 그렇게 본인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말씀의 기준에 탁 대보니까 당신은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서서히이긴 하지만 부족하긴 하지만 옛날에 그 옛사람의 성격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화내는 게 줄어들고 거짓말이 줄어들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옛날엔 생각나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얘기했는데 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좀 언어를 조절하게 되고, 그래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불충분하고 모자라지만 새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 31절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은 옛사람이요, 32절에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신앙생활은 점점 거룩해지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게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완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지는 단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옛사람의 모습이 줄어들고 새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지만,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포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계속 성령님께 복종시켜라.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도록, 성령님이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근심거리를 줄어들게 만들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애쓰면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지는 사람. 만약에 이걸 포기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지금 새로워지지 않고 앞으로 새로워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만 갖고 자랑하는 사람, 내가 신앙생활 어떤지 알아? 옛날엔 이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권사가 됐어, 장로가 됐어, 목사가 됐어. 과거를 자랑하는데 지금의 변화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근심덩어리. 지금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는 그 사람 때문에 성령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중요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옛사람이 머물고 새 사람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데, 이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라 말씀한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앞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4장에는
이론적인 가르침 그리고 실제적인 지침이 있다면 5장에 들어와서 영적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어요. 정말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게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삶을 더 지속적으로 분명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본받는 자. 황제 펭귄처럼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바다 포범이 자기 몸을 뜯어 먹는 한이 있어도 찢기는 한이 있어도 발등에 놓여진 아를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사랑. 먼저 부모된 성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말을 안 듣고 속을 속상하게 만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절대 자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내와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부모님들만 해보십니다. 인내와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지구명에도 뭐가 떠요? 볕들 날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서울의 용산교회에 유호준 목사님 계십니다. 유호준 목사님이 장가를 갔는데 사모님하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7년차 자식이 없다 보니까 딸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참 기가 막혀요. 딸 아이를 입양하니까 2년 뒤에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4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5남매가 되는 거예요. 5남매. 딸이 없어서 자식을 입양했는데 5남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양한 큰딸이에요. 얼마나 이 큰딸이 속을 새기는지 그 큰딸 때문에 유 목사님이 교회의 사표를 2번이나 냈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것을 안 받았어요. 용산교회에서 끝까지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 가슴이 숫덩어리 사표를 낼 만큼 내 큰딸 때문에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세월이 지나서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어요. 남아있는 아버지가 문제잖아요. 5남매 중에서 이 홀아버지를 누가 모셨을까? 국내에 자기가 직접 낳은, 당신이 직접 낳은 4남매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큰딸,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 안 듣는 큰딸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큰딸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변호사하고 결혼을 했는데 변호사의 마음을 붙잡은 겁니다. 사정을 해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아버지를 모시는데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 딸이 아버지를 직접 모시고 운전해서 그 자리에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큰딸이 왜 그렇게 효성을 갖게 됐을까요? 철이 없을 때,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깨달음이 온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내가 부모님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지. 나를 입양시켜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도 곧 하늘나라에 갈 텐다는 아쉬움. 그 아쉬움이 다른 친자식보다 이 큰딸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국내까지 들어와서 열일 제쳐주고 아버지를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 속을 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지구명에도 벌뜰 날이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고 나를 내치려고 한다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믿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때로는 인생의 여물통을 엎어 주실 때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살리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더 크게 쓰려고 여물통도 엎으시고 고난도 주신다. 어떤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어. 어떤 처지에 놓여 있어도 나는 일어설 수밖에 없는 오뚜기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이 장영희 교수라는 분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고하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영어 교수님인데 우리나라 영어 교과서도 편찬하고 수필가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5살 때까지 앉아보지도 못한 1급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장애를 뛰어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영어 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49살에 유방암이 찾아왔습니다. 그게 2001년도 일이에요. 그리고 3년 후에 유방암이 척추로 2004년에 전이가 됐어요. 2009년까지 8년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데 14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장영희 교수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나를 넘어뜨린다고 믿는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힘을 모았다. 결국 2009년도 57세의 나이로 그는 하늘나라로 가고 맙니다. 그 투병 기간 중간 동안에 그는 3권의 책을 썼고 4권의 책을 번역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책이 하나 나왔는데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장영희 씨가 유고집을 내놨어요. 거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살아온 나로는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른다. 힘들어서 아파서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다. 그리고 이제 그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더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그가 암을 극복해서 살아나서만 아름다운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맞이하는 그 태도 속에서 그의 마지막 말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네, 힘들다. 그런데 이 장영희 교수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유머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네, 힘들다.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장영희 교수님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네, 힘들다. 거꾸로 해보시오 했던 것 같아요. 자, 거꾸로 하면 뭐예요? 다들 힘내. 장영희 교수가 유머의 메시지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슬퍼하지만 말고 힘을 내라. 김혜재 감독의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여러분의 가슴을 한 겹만 벗겨도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들이 넘치는지, 남모를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경과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평안한 삶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의 쓰나미가 밀려드는 거예요. 그걸 거절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 역경의 쓰나미, 고난의 쓰나미를 이길 수 없지만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환난을 당했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6장 33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겠다.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그러니 나를 믿으면 너희도 세상에서 이기게 하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긍정해야 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제목이 많고 고통과 역경이 쓰나미 때문에 소원이 많고 바람이 많지만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먼저 감사가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는 고아처럼 버린 것 같아도 내 입술에는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한숨 소리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삶의 온망의 자리에서 온망의 소리를 내뱉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온망의 자리에서 온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한숨 소리가 날 때 한숨을 쉬면 안 되지.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집 40번에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억지로 만들어내는 긍정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원망의 자리에서 한탄이 나오고 한숨이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요. 요 몇 주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자식이 몹쓸이를 당할 때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바다 포병에게 물려 찢기는 한이 있어도 자식 알을 포기하지 않는 황제 펭귄처럼 우리를 부여잡고 안타까워 울부짖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포기할 때도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때 사건들이 신문에 나올 때도 있고 자식을 어떻게 했던 부모 이야기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염두에 두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 부모보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젖먹이는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 없겠지만 혹시 그들이 자식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잊지 않겠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버리겠다. 그 사랑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외워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안타깝게 여기는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처절히 붙들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독생자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신을 버린 사랑.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자신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 속엔 독생자를 보낸 사랑이 있고, 독생자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자신을 포기한 사람. 그러므로 예수 믿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멀어지게 되고 새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랑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감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여건과 고난의 쓰나미가 밀려와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아렘보다 소원보다 감사합니다. 그게 나온다. 감사는 형식적으로 하고 접어버리고 마음의 소원만 폭포수같이 쏟아낸다면 사실은 감사가 없는 기도예요. 제가 그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요새 느낍니다. 하나님 향한 꿈이 많고 교회를 향한 꿈이 많고 성도를 향한 꿈이 많은데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지 않아요. 주어진 가정을 감사하지 않고 주어진 우리의 교회를 감사하지 않고, 그래서 꿈만 얘기해요. 불평과 운명을 포장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임하기 때문에 내게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계속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성경 필사가 걸어가는 여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병원에서 연지 공원까지 큰 길을 차를 타고 가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독고집사님 얼마면 가요? 예? 7분요? 그렇게 오래 걸리세요? 한 2분이면 갈 것 같은데 신호가 2-3개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30분? 20분? 자, 차를 타고 가면 빨리는 가는데 주변을 자세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 위해서 간판들이 화려하잖아요. LED부터 번쩍번쩍 하면서 낮에도 키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잡기 위해서 하도 빨리 지나가니까. 그런데 걸어가다 보면 별게 다 모여요. 수백 개의 상점이 하나하나 들어오고, 때로는 아스팔트에 나 있는 들꽃도 보여요. 아니, 얘가 어떻게 도로에서 이 들꽃이 나지? 또 건물에서 어떤 나무가 있어요. 희한하다. 빨리 지나가면 볼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들이 걸어갈 때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빨리 가는 차와 같고, 성경을 쓴다는 것은 걸어가는 것
것과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 차이가 있어요. 빨리 지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도 주변을 한 번에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신경이 무딘 사람은요, 사랑병원에서 연지공원까지 걸어가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신경이 무뎌서 뭔지 몰라요. 이건 사람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은 쉽게 지나가지만 성경을 써보니까, 저도 쓰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말씀을 새롭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7장을 쓸 때 일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46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외침을 옆에 있는 사람이 엘리라는 말을 듣고 야, 엘리야를 부른다, 그렇게 외쳤어.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해면이라는 것은 수세미라고 하는데, 바다 수세미, 그냥 스폰지라고 생각해요. 이 스폰지를 심포도에 적셔서 갈대에 꽂아서 예수님 앞에 갖다 준 거예요. 고통을 좀 덜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오자 보는 사람들이 탁 쳐요. 야, 그거 갖다 주면 엘리야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잖아. 빨리 내려놔. 엘리야가 오나 보자. 저 예수라는 사나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왜 그거 갖다 주면서 고통을 멈추려고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운명을 하는데 가슴을 팍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도 글을 쓰면서 가슴을 팍 치는데 갑자기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엘리야가 오나 안 오냐가 호기심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을 떠나서 호기심 때문에 성경에 접근할 때가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님의 사랑에 녹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지? 궁금해서, 이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해면에 심포도를 적시고 주려는 그 사람을,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걸 막았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내 신앙의 호기심 때문에 그럴듯하게 목사로서 포장을 했지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도 해면을 심포도에 적시고 주님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주는 사람이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럴 거예요. 십자가의 그 고통을 제가 없애야 되는데 주님께 십자가 고통을 더 가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십자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호기심으로 받아들여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지적으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머리로 판단하고, 성경은 이런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구나,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교회 보니까 우리 교회 창립 멤버인 권사님 가정이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지적인 호기심만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면을 심포도에 적시고 갈대에 꽂아서 주님을 주려는 사람의 행동까지도 막아버려요. 여러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해면을 심포도에 적시고 주님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되겠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면 그런 사람까지 막는 사람이 돼요. 엘리야가 오나 보자. 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면 구원해 줄 텐데 호기심으로만 신앙생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느낀다면 호기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 분명하다면 더 이상 무서울 게 없어요.
충청남도 보령에 갈매못이라는 이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이 갈매못에서 병인 박해 때 1866년도에 많은 천주교 신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그때 30대의 프랑스 신부들과 노년의 한국 천주교 신도들이 붙잡혀서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목을 잘라서 죽였는데 신부님들부터 참수를 당하는데 처음 간 신부님은 그냥 순경을 먹으러 갔는데 목을 한 번에 내리치는 것을 보고 젊은 신부들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순교할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걸 보기 전에는 순교하리라 생각했는데 이 30대의 신부들이 실제로 동료 신부가 목이 잘려나가는 거 볼 때 공포의 도가니 내려와서 어쩌면 배교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때 조선의 나이 많은 노인 신도가 30대의 프랑스 젊은 신부를 가슴으로 꽉 안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곳의 고통은 잠깐이며 다 지나갈 것입니다. 조금 후면 우리는 신부님이 전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천국을 바라보세요. 그 노 신도가 신부님을 붙잡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30대 신부들도 다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갈매못 성지가 됐어요. 여러분, 그 기념 성당이 있는데 입구 벽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걸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내 삶은 감사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가니까 만족하지만 가난해도 되고 병들어도 되고 세상에서 밑에 있어도 되지만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돈이 많아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는 이유는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은 감사하고 만족이 넘치지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니 내가 살아서 건강해서 돈이 많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전제된 기도예요. 그냥 내 건강만 주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물질을 주십시오.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그건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다. 세상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옥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작정하십시오.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몸부림칠수록 늪 깊이 빠져들어가요. 그때 늪에 안 빠진 사람이 그 사람을 구해줘야 돼요. 밧줄을 주든지 집어내야만 그 사람이 늪에서 나올 수 있어요. 스스로는 못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의 쓰나미 역경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해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